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 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오늘부터 데일리 큐티의 나무 향기는 출애굽기를 묵상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놀라운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서론적인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예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면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반역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고 또 그를 통해 위대한 한 민족을 만드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 중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점점 번성하게 하셔서 나라를 이룰 만큼 크게 하시려고 그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준비하신 가나안 땅은 좁고 또한 강한 부족들이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라를 이룰 만큼 번성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고 강하며 이스라엘처럼 목축하는 민족을 꺼려하는 그 애굽에 내려가서 그들만의 구별된 장소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는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와 시간이 흘러 크게 번성하여 한 민족을 이룰 만큼 강하고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번성하기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십니다. 완전한 때, 완전한 조건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와서 정착할 때부터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까지 약 43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430년을 조용히 기다리셨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둘 때까지 몇 개월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 심으시고 자라서 거둘 수 있을 만큼 풍성해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룰 만큼 강성해지자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 제사장의 나라로 만드시려는 그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조그마한 땅도 가지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는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다만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로 쓸 땅을 샀을 뿐입니다.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사서 사라의 매장지로 삼았고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도 또한 야곱과 요셉도 그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 무덤을 만들 매장지 외에는 그들에게 아무 땅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가족으로 된 독특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해 주셨으며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도 약속해 주셔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가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의 족장들도 애굽에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어
갑작스럽게 나라를 이룰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번성하는 430년 동안 여러 번 그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구원자로서 추앙을 받던 때였기 때문에 매우 큰 특혜를 입어 고센 지방의 땅을 얻어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바로는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막대한 노동력을 이용하기로 하여 종으로 부렸습니다. 그 후에 또 다시 왕조가 바뀌어 애굽인들이 왕권을 회복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박해는 여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종으로 부리지 않으면 또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에 의해 왕권을 빼앗길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을 종으로 착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크게 번성을 했으면 애굽인들이 두려워할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번성을 하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지신 계획은 그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 나라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악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태어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계획을 가지셨으며 수천 년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때와 완전한 환경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만큼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에게 미운 것이 되어 애굽에서 모두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획을 두신 땅 가나안으로 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여정을 시작하는 그 새로운 시작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환경은 하나님의 계획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낯설고 어려운 환경이 결코 나를 포기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맡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